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우리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자식 덕에 사는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왜 거시기한지는 마지막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 다섯 번째 선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선물인데 오늘은 또 10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선물을 허락해 주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부모 섬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 번 더요. 부모 섬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 그 인간 관계에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러니까 신학적 계명,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필요한 우리들끼리에 필요한 그런 윤리적인 계명이라는 것인데 오늘 보게 될 제 5계명,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모 공경, 부모 섬김이라는 사실이 그 중간에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에 있어서 그 중간에 부모 섬김이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부모 공경, 부모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면 또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고 또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 또한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게 모두 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부모 공경, 부모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이웃 섬김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인간 관계 계명,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인데 그 6가지 계명 중에 가장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저희들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 기초가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우리 야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1계명에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의 부모님 역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가장 앞에 제5계명에 언급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1계명에, 그리고 우리 내 생명을 창조한 부모님이 5계명에,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가운데 최고의 윤리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부모를 공경해라 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질도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한자적 의미를 보면 공경입니다. 공경의 뜻은 공경하다, 공경, 공손한 섬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히브리어의 이 카베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무겁게 여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고 되어지고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돌보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돌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의식주 그리고 장례까지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의식주 장례를 책임져라 라는 말이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마음과 물질로 섬기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노인된 우리 부모님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업신 여겼고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3대 빈민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3대 빈민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이 빈민층에 부모님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는 이 3대 빈민층과 같은 층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이 성경적으로는 빈민층이다. 부모라는 사실이 그 빈민층에 속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또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거기다가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라고 엄청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2절을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경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부모가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만큼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은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그 진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쥐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인된 부모에게 향한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거나 또 억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십계명이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의 부모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죄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가 더 크게 깨달아집니다. 12절을 보면은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부모님은 치기만 해도 때리기만 해도 죽여라 사형죄가 성립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부모는 치기만 해도 원래는 누군가를 쳐서 죽여야지만 사형죄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부모의 경우에는 때리기만 해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형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는 치는 것,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저주만 해도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모 계명에서는 치기만 해도 그리고 저주하기만 해도 사형죄가 성립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대에는 부모 섬기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또 저주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그 당시에 더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이 첫째 존중이라는 것과 둘째 돌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은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2가지 계명밖에 없는데요. 제2계명하고 이 오늘 보고 있는 5번째 계명뿐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런데 인간 관계를 다룬 오늘의 계명에 있어서는 딱 하나 이게 5번째 5계명에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모두 약속이 없습니다. 이 오직 5계명에만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약속이 따라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너희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동일한 약속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길게 오랫동안 산다라는 그 의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첫 번째 존경, 마음의 존중이 있고, 둘째로는 돌봄, 물질적인 돌봄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저희가 이 부양한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부양 차원으로만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용돈과 생활비를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 사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그 기본의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그 존중하는 마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돌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돌본다고 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올바르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해당이 안 되는데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도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되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시는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연배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의 소천하셨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자식 덕 좀 보고 삽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식 덕 좀 보고 삽시다. 자식 덕을 보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또 거꾸로 나는 절대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노년에 자식 덕을 보고 살아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거려지고 이상하기도 한데 그 의미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수긍이 되고 또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 덕 좀 보고 삽시다라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의 덕을 보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평안해야 합니다. 모든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녀들까지 잘 되어야 덕을 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잘 섬긴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공경한다면,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또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다 잘 돌봐준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 덕 보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저희들은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일석이조, 뭐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모된 저희에게도 이게 얼마나 또 복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다섯 번째 선물, 자식 덕을 보고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와야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존경과 돌봄 그리고 마음과 물질이 늘 함께 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깨달음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